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본문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또 그것을 우리가 아노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실, 어떤 뚜렷한 그 사실, 흔들리지 않는 그 명제를 확고히 정해놓고 다음에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 바탕 위에 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것은 이 본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된 사람,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쉽지는 않고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은 3장 9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3장 9절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도 그렇고 거듭난 신자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도 요한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선은 전후 문맥을 보면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다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일이 있다란 거예요. 죄를 범한 일이 있다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별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말해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버린, 처음부터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요한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떠한 죄의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죄를 범하는 일은 없다란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 거죠. 오해되고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절에서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또 있대요. 우리가 아노라 했잖아요. 앞에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확고하게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19절에. 그리고 온 세상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19절에. 악한 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단이죠. 사단에 속해 있대요. 세상.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다. 예,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 있다. 그래서 상태를 보여주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노라. 이 표현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 사도는 1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게 늦게 반복된 것 같은데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지키심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는 누구냐? 우리들을 말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말해요. 그를 지키는 자,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직접적인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한 목자가 아닌 자들은 목자인 것처럼 찾아온 이들은 모두 도둑이요 절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지키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을 지키시기에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존재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 거죠. 지키심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저 사단의 소나기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소나기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요한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할까요? 그것은 단연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요한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수많은 외부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향한 핍박이 매우 심각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유대인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도록 유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안쪽으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특히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영주주의자들, 이단이었어요. 기독교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되고 나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성도 형제들이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상처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참 놀라워요.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사단의 소나기에 붙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거듭난 신자에게.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아노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18절 말씀의 중간 부분, 우리가 아노라. 아주 확고하게 우리는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사단의 소나기에 완전히 사로잡힐 자가 아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죄를 범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양떼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6절과 17절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어떤 자가 또 있느냐 하면은 사망에 이른 죄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을 배격하고 믿지 않는 이미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게 이제 요한 사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주로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겠죠? 이단에 속한 자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자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지지도 못한다. 예.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에 마리아들과의 그러니까 여인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갈지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갈 기약이 남아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만진다고 하면 우리는 터치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진다는 개념, 여기서 이 본 내용은 이렇게 붙든다는 뜻이 있어요. 어디를 누가 가는데 못 가게 붙잡는 것을 의미해요.
확 붙잡아가지고 확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거기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올라가시기까지는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떠나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반드시 승천해야 하시기 때문에 나를 승천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 또 그걸 바라지도 말라. 나는 마땅히 승천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럴 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까 거듭난 신자들을 악한 자가 붙잡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여 있다. 악한 자의 지배 속에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악한 자, 이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 왜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지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지 않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깊이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겠느냐고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치적 핍박을 받아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막 자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간질해 가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극심한 핍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단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를 갔어요. 자기 발로 막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버린 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사도가 이 서신에서 언급했던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렵고 흔들리는 상황이 있겠느냐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로서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지키시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의 손아귀에 붙들리지 않는 그런 신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라. 너희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며, 지키시는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의미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전체에 적용되어지게 해주셔서 힘있게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